최근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뮤지컬이었어요. 요새는 이게 영화들이 이렇게 뮤지컬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영어 제목으로는 스피리티드고 한글 번역으로는 크리스마스 스피릿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게 이제 스크루지 영감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아마 좀 보시면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고 또 노래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오늘 이제 말씀하고 좀 연결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마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세 영혼이 움직여요. 과거의 영혼, 현재 영혼, 미래 영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악한 자를 돌이키는 거죠. 근데 이 장면 전에 중요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 모든 그 영혼들을 주관하는 거기에 대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악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위협을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얼굴과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딱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깜짝이야 놀래고 무서워하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위협과 경고와 무서움을 준 다음에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왜 악하게 되었는지 그 시점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미래에 갔을 때 미래 영혼 딱 한 가지만 해요. 손가락만 가리켜. 그 손가락 가리킨 경우는 무덤이거든요. 너는 이제 죽는다는 거죠. 돌이킬래 말래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영화를 보다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제 황충이 나와요. 황충은 메뚜기잖아요. 메뚜기인데 메뚜기 같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전갈 같아요. 근데 또 전갈도 아니에요. 말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기괴하고 흉측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우리가 황충이 뭐다, 또 이게 뭐냐를 가지고 이제 막 누구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요한계시록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기록한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황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황충이 뭐냐라는 걸 따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본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로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장면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황충 또는 전갈, 말과 같은 이 기괴하고 이상한 모습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 마치 악한 자를 선하게 돌이키시려는 그리고 공포감을 주는 거? 그런 느낌들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9장은 다섯째 나팔을 부는 사건하고 여섯째 나팔을 부는 게 이어서 나와요. 근데 여섯째 나팔에는 마병대가 나옵니다. 네 천사,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천사가 그 한 천사로 말미암아서 바람을 불어서 심판하고 네 모퉁이에 서 있었던 멈췄던 그 천사들이 이제 움직이거든요. 여섯 번째 화에 그 땅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 네 천사를 관장하는데 그 뒤에 말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문에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이런 화, 이런 재난, 이런 흉측한 모습들이 무슨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해 첫날부터 500원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이 황충과 이 나팔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뭘 전달해 주려고 했었던가?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요. 1장 전반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입니다. 자, 이 별과 대칭이 되는 게 뭐냐면 11절에 황충들의 왕 또는 무적행의 사자라고 부르는 아볼론, 헬라어론, 히브리어는 아바돈. 이 아바돈과 아볼론은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파괴자, 멸망자 또는 멸망, 파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하늘에서 큰 별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칭이 되는 게 무적행의 사자, 황충들의 왕인 거예요. 이게 대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별은, 떨어진 큰 별은 무적행의 사자냐? 무적행의 사자 또는 황충들의 왕, 누굴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파괴자, 멸망자 하면
사단, 그죠? 마귀. 우리가 말하는 루시퍼, 뭐 이런 거, 어떤 대적, 마지막 때 이 심판을 하는 최후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그 노임을 받는 그 마귀, 사단, 이걸 말하는 거냐? 이런 대칭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3절에 보면 황충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충에 대한 설명이 7절에서 10절에 이어져요. 이 황충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뭔지를 설명하는, 특별히 외양, 모양에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내용이 뭐냐? 황충들에게 명령하는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에서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중심에 있는 4절에서 6절인 거예요. 황충들에게 명령하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황충이 누구냐? 황충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황충 이 메뚜기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구조가 잘 짜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오늘 이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천사가 부니까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보여지죠. 이게 앞선 일곱째 인도 똑같이 넷셋 구조라 그랬죠. 지금도 이제 넷셋 구조로 해서 다섯째 화부터 일곱째까지 나오는데, 다섯째 화와 여섯째 화는 연결된 내용이에요. 근데 일곱째 화는 신기하게도 화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일곱째 화는 사실은 그 화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성전 속에 보이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곱 대접, 일곱 나팔까지 거의 1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속에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이 천사가 부리고 나서 나타난 게 뭐였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팁토라는 단어인데 무릎 꿇다라는 뜻도 되고 엎드리다는 단어도 되고 떨어지다라는 단어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하면 뭐가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번 봤던 구절 속에 있습니다. 8장 10절 한번 볼까요? 8장 10절 찾으셨나요?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세 번째 천사,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럼 이 별과 그 별은 같은 별이냐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별과 이 별, 지금 9장에 나오는 별, 다섯째 천사가 불었던 이 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었을 때 큰 별은 강에 떨어져서 물을 못 마시겠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의 큰 별은 뭘 했던 재앙으로 나오지 않고 뭐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열쇠를 받은 자로 나와요. 그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뭐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열쇠를 받았다는 건 연다는 뜻이잖아요.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8장 10절에 나오는 그 큰 별, 재앙으로 나왔던 별과 이 별은 같은 별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별을 가지고 학자들이 또 제안을 해요. 첫 번째, 이 하늘에 떨어진 큰 별이 과연 무엇이냐? 8장 10절의 큰 별처럼 재앙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재앙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져서 뭔가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열쇠 열고 있기 때문에 재앙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물론 재앙을 줬다고 볼 수도 있죠. 왜? 문을 열었을 때 뭐가 나왔으니까? 황충들이.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재앙을 주는 건 아니다. 또 이 큰 별은 지금 사람처럼 등장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저 큰 별을 떨어졌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을 다뤘었는데 12절에서 15절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24년은 지났고 25년 새로운 머리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죠? 할렐루야. 분명 우리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때 떨어졌을 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 별이 뭐로 볼 수 있느냐? 계명성. 근데 그 계명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로 얘기했냐면 루시퍼.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떨어진 그런 존재, 사단적 존재, 악한 존재로 봐서 그 큰 별을 그렇게 봤는데 우리 그렇게 보지 않았죠.
우리 별의 목적이 아니라 별이 이룬 강을 못 마시게 하고 물을 못 마시게 한 여기에 초점을 두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을 보았을 때 이 큰 별은 사람처럼 보이고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적행이 뭐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황충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황충들의 왕인 또 무적행의 사자가 있어. 사단이. 그럼 여기는 무적행에 누가 가득한 거죠? 사단 마귀들이 가득한. 황충들은 진짜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담고 있는 심판의 사자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악한 존재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큰 별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떨어져서 이 무적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감옥에 갇힌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이 사람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만약 떨어진 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땅에 떨어진 거라면 감옥에 갇히는 거야 되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별이?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열쇠를 받았다는 건 자기가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를 감옥에 넣을 때 열쇠를 주나요? 그냥 집어쳐넣지. 왜 열쇠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요. 지금 사단한테 열쇠를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적행에 들어갔고 나가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염라대왕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자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사람을 들어오고 받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타락한 존재가 악한 존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11절에 황충들의 왕이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야. 그럼 이 사람이 이 무적행을 뭐 하는 거죠? 지금 다스리는 존재가 돼.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이 그 지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속에서 사단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사단이 능력이 없고 마귀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외된 통치의 영역이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럼 무적행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데 여기다 열쇠를 줘서 사단이 그걸 다스리라고 한다고요? 되게 이상한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가 거하는 지옥도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지. 여기는 마귀가 다스리고 천국 하나님 다스리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땅 밟게 하면 안 돼. 왜 여러분 선교 가면은 자꾸 뭐해요? 땅 밟기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무식한 단체는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통치의 영역을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린 이걸 놓치고 땅을 밟고 있는 거야. 사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뭐로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 삶을 살면 돼. 근데 우린 그걸 안 하고 대신에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하고 땅을 밟고 있어요. 그 불교 가서 스님하고 싸우고 있다고. 그럼 스님들이 야 하나님 너희들 다스려서 이 절을 다스리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바보 같은 스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죠. 뭐로? 그렇죠. 삶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헛된 걸로 영적 전쟁을 해. 뭐예요? 사단하고 맨날 싸워. 사단은 바빠서 우리하고 함께 할 수도 없어. 사단은 수가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은 생식을 하고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수가 제한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영적 권위를 자꾸 부여해서 사단을 불러내. 이게 뭐가 하는 거죠? 이게 주술 아니에요? 이게 무속 아닙니까? 귀신 불러내는 거? 근데 교회가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 이름을 더 많이 불러야 돼요? 예수. 할렐루야. 십자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자꾸 사단을 불러?
왜 교회에서 자꾸 사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무속과 주술처럼 굿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는 짓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지 귀신을 불러들였습니까? 귀신이 교회에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귀신을 부르고 있냐고요.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을 더 많이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직 그 예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증거하고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단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악한 존재, 사단적 존재가 하늘에서 심판을 받고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왜? 무저갱을 들어가고 열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천사냐 아니면 다른 거냐, 사단적 존재가 떨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죠. 또 하나, 이 의미 속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심판받았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거예요. 문맥이 있으면 이 별이 심판을 받아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갇혀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없잖아요. 그냥 떨어진 별이라는 거죠.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별을 심판한 게 아니고 뭐를 심판하는 거죠? 땅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 중에 그런 떨어짐에 대한 얘기인데 이 내용은 제가 또 주중에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걸 잘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 설교 시간에 다 하기는 너무 길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주중에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는데 잘 보고 계신 거예요?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길어서 못 봐요. 네, 그렇죠. 근데 잘 보면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되실 거예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내용도 왜 그런지 또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을 다른 것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무저갱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열쇠하면 생각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 열쇠하면 계속 발견했었던 분이 누구예요? 1장 18절. 성경은요 잘 읽어야 돼. 그래서 1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게 누구죠? 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죠. 3장 7절에도 보면 거기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아니고 무슨 열쇠죠? 다윗의 열쇠였어요. 왕권과 또 메시아로서의 그 열쇠를 말하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는 지금 사망과 음부잖아요. 음부는 하데스거든요. 이거는 지금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아비소스라는데 그 영어로 보면 그 어비스, 심연, 깊은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웅덩이는 영어로 할 때. 근데 아비소스라는 헬라어예요. 무저갱이라는 뜻이. 그런데 이게 단어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 열쇠를 받은 게. 그러면 이 무저갱의 열쇠는 뭐 다른 천사로 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저는 누구로 보려고 하냐면 예수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랬을 때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죠.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중요 구절들은 오늘 좀 같이 찾을게요. 20장 1절에서 3절. 자, 20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세자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여기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를 누구로 보고 있죠? 천사로. 자, 그런데 천사 중에 옛뱀, 곧 마귀, 사탄을 묶어놓을 자가 있습니까? 그 무저갱에 집어 던져서 임봉까지 해요. 이거 누구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하늘에 떨어진 큰 별을 예수로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열쇠를 받아서 이 황충들을 풀어놓는 거죠.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내려와가지고 열쇠를 받아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타락한 천사에게 하나님 열쇠를 준다고? 그 문을 열어서 막 지들 마음대로 막 날뛰게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천사고 이분은 예수이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오늘 정말 중요하네요. 9장 1절에 나오는 큰 별과 9장 11절에 무저갱의 천사와 그 황충들의 왕이 대조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황충들의 왕이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인 사단 마귀가 황충들을 이끌고 이 땅에 심판을 주는 것 같은데 9장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또 얘기 드릴 게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끝부분에. 맨날 이렇게 얘기해놓고 재미없는 거 아니죠? 나 혼자만 맨날 재밌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무저갱의 사자가 하는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름이 없는 이 큰 별은 열고 닫고 보내고. 물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저주를 보내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려는 게 아니라 통제된 제한된 저주가 땅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주나 심판과 형벌이 막 지들 마음대로 난리부르스를 쳐서 세상에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약과 제한과 통제, 컨트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더 컨트롤. 이 심판과 형벌과 저주는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당장 닥치는 일들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누구 통제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열쇠를 닫고 계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게 광야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고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늘 두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있었고 순교하다 죽을 뻔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손을 의탁했던 이유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심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이 9장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니 9장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진노 속에 재앙 속에 몇 년이 흐르고 있는 숨어있는 손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눈물을 이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가장 선한 길로 역사에 주실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 놀라운 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봐요. 제가 이런 책이었나라고 지금 연구를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 요한계시록은 주로 무섭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말씀이 긴장한다고 잘못 해석할까봐 혹시 이걸 잘못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를 해석하고 있죠? 상징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본문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할 일이 없는 거죠. 물론 14만 4천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이걸 왜 썼느냐 그리고 왜 당시 1세기 성도들 이걸 주셨느냐 그리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큰 별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전 좋겠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대로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사단 마귀로 볼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여러분 말리겠어요. 여러분 보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중요한 초점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과 오늘 본문과 좀 연결된 한 가지 본문이 더 있어요. 이것만 좀 보고 바로 또 무저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 이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설명만 드리려고 본문을 드린 거예요. 주중에 또 묵상을 나눠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 33절. 무슨 내용이죠?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고치실 때 이 귀신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무저갱으로 가라.
그럼 무적행을 넣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건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적의 열쇠를 받은 큰 별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좋겠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이 천사로 볼 때 이 떨어짐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떨어진 거냐? 내려오는 거라는 표현이 뒤에 20장에 나오거든요. 또 천사들은 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데 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타락한 것으로.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자, 무적행을 좀 봅니다. 무적행이라는 말은요, 푸흐레알이라는 구덩이, 우물, 구멍이라는 단어하고 아비서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어 자체가 무적행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무적행의 웅덩이라고 표현까지 한 거예요.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무적행은 요한계시록에만 7번, 신약 전체는 9번 쓰였는데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거기에 쓰였고 로마서에 한 번 또 나와요. 로마서 10장 7절인데 로마서 10장 7절에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거기는 무적행은 뭐로 얘기했냐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으로 표현했어요. 그 나머지 요한계시록과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이 무적행을 설명했냐면 악귀들, 마귀들이 갇힌 감옥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겠다. 무적행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두 번째는 마귀들이 갇힌 곳. 그냥 마귀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갇힌 곳으로 보는, 감옥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 왜? 열쇠를 열어야 되니까. 사단 마귀도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임봉하니까 감옥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이제 무적행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세한 얘기는 또 주중에 다룰게요. 무적행을 여니까 올라온 게 뭐죠? 화덕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게 아마 그 산불이나 또 뭔가 그 탔을 때 시커먼 연기 보신 적 있죠? 해를 가리고 공기,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거죠. 황충 나오기 전에 먼저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배트맨 같은 영화에는 문을 열면 박쥐가 확 나오는 건데 여기 연기가 샥 나오는 거죠. 이 사실 연기라는 의미는 주로 하나의 심판을 말할 때 거의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황충이 나온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 땅에 있는 전갈에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권세하고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 주었다는 거죠. 그다음 전갈의 권세. 그럼 전갈의 권세가 뭘까요? 스콜피온. 네. 전갈의 권세라는 말을 상상하면 안 돼요. 전갈을 찾아서 전갈의 단어를 찾고 전갈은 어떤 특징인지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본문에 설명이 있어요, 다. 전갈의 권세를 말하는 내용이 뭐냐?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4절. 풀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죠. 황충은 뭘 공격하죠? 풀과 푸른 풀, 수목을 공격하잖아요. 황충은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출애굽기 10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황충의 재앙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가죠. 마치 말들이 막 달리면서 쓸어버린 것처럼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출애굽의 8번째 재앙하고 틀린 점. 거기는 푸른 풀,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쓸어갔는데 여기는 먹는 걸 안 쓸어간다는 거예요. 뭐를 쓸고 있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이지만 실제로 뭐죠? 전갈인 거죠. 전갈의 특징은 뭐냐? 5절.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나온 다음에 전갈이 뭐를 하죠? 사람을 쏠 때. 야, 이거죠. 아까 우리 이제 간사님 말했죠. 전갈의 권세는 쏘는 거예요. 왜 쏘죠? 도구로 죽이려고. 이게 전갈의 권세야. 그러니까 전갈이라는 특징을 뭐 찾고 뭐 사막에 뭐 살고 어쩌고저쩌고 뭐 다리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갈의 권세는 본문에 있어요. 뭘 공격한다? 첫 번째 사람을. 두 번째는 뭐로 공격한다? 도구로 쏴서. 자, 그다음 세 번째 6절. 사람들이 쏘인 다음에 죽지는 않아. 죽고 싶어 하지만 죽지를 못해. 이게 독의
물론 진짜 전갈을 쏘여서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요, 전갈의 권세가 뭐냐면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이게 전갈의 권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번 나오는 게 10절. 재밌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자, 권세가 마지막은 뭐죠? 5달.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으나 5달. 5달이라는 게 좀 애매해요. 그 1년을 3으로 나눴을 때는 4달이잖아요. 또 1년을 반으로 나눴을 때는 6이고. 그러니까 딱 넷과 6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5달이라는 말은 좀 고통스러운 걸 강조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3분의 1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2분의 1도 아닌. 그러니까 애매한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5달로. 그러니까 이게 이 5달이라는 의미가 사실 성경의 중요한 숫자가 3, 4, 7, 10이거든요. 그 숫자가 아닌 처음으로 나오는 숫자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그냥 저게 뇌피셜입니다. 사단의 숫자가 뭐죠? 6이잖아요. 6에 하나 모자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넷도 아니고 6도 아닌 사이에 5라는 걸 썼다는 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럼 전거래 권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람을 공격하고, 두 번째, 쏘아서, 세 번째, 고통스럽지만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해. 그 다음 네 번째, 5달. 이게 전갈의 권세라는 거죠. 그럼 황충은, 메뚜기는 실제로는 전갈인 거예요. 겉의 모습은 황충이지만 실제 모습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권세를 받았다.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가 위임을 했다는 뜻이죠. 그럼 그가 사람을 공격할 때 뭐를 자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명령권자의 명령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건 심판입니다. 저주하십니다.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다면 그건 최후 심판인 거예요. 왜?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사.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진노가 있고 재앙이 있다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진노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겐 진노가 없어요. 그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사단 마귀에겐 진노하시지 않아요. 왜?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고난, 형벌, 진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에게 잘못받아서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음에도 마치 사랑의 매를 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또 재앙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인 겁니다. 이걸 축복으로 아멘할 수 있다면, 이걸 축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겠죠. 그런 신앙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황충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4절 우리가 한번 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황충은 먹을 것을 공격하는데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은, 메뚜기는 뭘 공격한다? 사람이에요. 자, 근데 어떤 사람만 공격하게 돼 있죠? 인침받지 않은. 우리가 이게 이 7 나팔의 재앙의 특징이라고 했죠. 7 인의 재앙은 누구에게 대한 그 심판과 형벌과 저주였죠? 인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한. 근데 이거는 지금 초점이 그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오직입니다. 모노스라는 단어인데 독생자 할 때 쓰는 단어가 모노스예요. 예, 혼자, 유일, 홀로. 오직 누구에게만 이 심판이 있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자, 여러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인침을 받은 자에게도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게 하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심판과 형벌을 주실까요? 사실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뭐 하면 돼요? 그냥 죽이면 되지 않아요? 그냥 최후 심판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고 있냐고요. 돌아오라. 그렇죠. 이런 걸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7인의 재앙보다 7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 그 15장까지가 더 길어. 오히려 구원받은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 14만 4천의 그 내용보다 더 긴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치? 왜? 왜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인침을 받지 않은 영혼들에게까지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굳이 권세까지 주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런 명령을 주시느냐 이거죠. 놀라운 겁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의 삶을 때 괴롭힘과 같더라.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전갈의 권세에 대한 설명을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했고 지금 내용을 나오는데, 이 전갈과 같은 황충은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해야 하는 거는 고통을 가하다, 핍박하다, 박해하다, 때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뭐는 할 수가 없어요? 죽이지는 못해. 죽이는 건 이들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죽이는 건 누구만의 권세죠? 그렇죠. 분명히 못 받고 계셔요. 사단 마귀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중요한 점이 6절입니다.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내용과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과 아주 잘 연결되는 본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도 사실은 많은 내용인데 주중에 이건 또 드리기로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고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욥입니다. 자, 욥기 3장 1절. 욥기입니다. 욥기. 삼장 그의 고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으니까 욥이 말한 그 내용, 그가 고백한 내용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했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지으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나에게 뭐하러 했냐는 거죠.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가 다 욕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나 왜 태어나게 하고 나 왜 살게 하고 날 차라리 죽이시지 왜 이렇게 했냐라고 지금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26절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게 그냥 마음의 불안이 아닌 거잖아요. 인생이 완전 저주받은 건 아닙니까? 자기만 남았어. 아내도 떠나고 자기 몸은 지금 만신창이해서 피부병이 생겼잖아요. 피부병은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면 맨날 긁었는데도 이게 너무 가려움 해결되지 않으니까 피가 날 때까지, 이게 딱지가 생기고 떨어질 때까지, 이게 얼마나 근데 물론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죠. 자녀가 죽은 거 아닙니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죽고 싶으나 죽을 수는 없어. 왜?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도 않고,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물론 이게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과 욥을 대항해서 같이 놓기는 좀 어렵지만 병행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 욥기 1장 12절. 그 2장 6절도 읽을 텐데요. 1장 12절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첫 번째는 뭘 대지 말라고요? 욥의 몸에 손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죽고 소유물이 없어지고 그랬죠. 근데 또 얘기하니까 몸에 손을 대게 하지만 2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뭐라고요?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권세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참소하고 아무리 뭐라고 외쳐도 너는 여기까지, 넌 이것만 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오늘 여기 사람들도 지금 똑같이 이 욥처럼 모든 고통과 형벌과 진노와 또 재앙 속에 있는데 죽고 싶지나 죽지를 못해요. 그러나 왜 이 죽음이 없는 거냐? 죽을 수 있는 건데 왜 없는 거냐?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난과 이 5번째 나팔, 또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온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왜 긴 구절에 이렇게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느냐? 죽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을 못 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황충이 무엇이냐? 금별이 무엇이냐? 여기 나온 상징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한 요한을 통해서 죽이지는 말아라.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 날뛰고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재앙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이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6번째 나팔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 죽이지 않고 뭘 원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죠. 21절 뒤에 부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지 않게 하신 이유? 회개가 목적인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 처음에 먹거리를 가져가시고 먹고 마시는 것, 또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회개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팔의 재앙은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황충들에 대한 설명이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져요.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7절에 보면 모양은이라고 나옵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 이게 구약에 많이 나오는 예레미야나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또 요엘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주로 재앙을 뭐로 연결해요? 황충, 메뚜기하고 연결했어요. 근데 이 황충과 메뚜기가 주로 뭐로 나왔냐면 말들처럼. 왜냐면 이 메뚜기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그 땅을 한번 휩쓰니까 마치 말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놓은 것과 똑같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표현해요. 요엘서나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면류 같은 것을 금 같은 관을 썼다는데 비슷한 거예요. 금면류관이 아니에요. 금화관이 아닌 거죠. 왜 그렇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영광스럽지 않은 존재죠.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자신을 속입니다. 굉장히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단과 사입이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이단의 뜻이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황충과 메뚜기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은 또 무슨 얼굴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황충이 메뚜기가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예요? 말 크기야. 얼굴은 사람이에요. 뭘 쓰고 있어? 관 같은 걸 쓰고 있어. 황충 메뚜기가 주로 이제 노란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비유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크기가 크고 사람처럼 생긴. 여러분 이걸 만약에 실제로 본다면요 무슨 느낌이 드시겠어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바퀴벌레가 우리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8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 사람 모양인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갈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갈기가 뭐 간 쓰고 있고 얼굴 모양에 그 다음 이빨은 또요. 이것도 다 예언의 요한은 구약을 다 예언한 거를 가지고 와요. 구약 예언서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건 제가 주중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이빨.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모양, 그다음 말 크기, 말갈기 같이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이빨은 사자 이빨이에요. 그 다음에 9절. 호심경은 방패입니다. 가슴 방패. 흉갑인데요.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간 소리 같다. 9절에 말합니다. 날갯짓이 그냥 하나만 날면은 소리가 별로 안 큰데 메뚜기 떼가 우 하는 소리가 마치 말들이 전쟁터에서 확 달려들어가는 그 모습처럼.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전율했겠죠. 아, 성취가 되는구나. 이제 메시아가 온 그 역사가 마지막 날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요한과 같이 그 복음을 받아서 후에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들,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헬라어로 이 얘기를 들었을 거니까 이것을 또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아까 말했던 꼬리. 그 황충은 메뚜기는 꼬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니까 꼬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이 있다라는 말은 전갈처럼 막대기나 또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결국 이 황충의 모습만 상상해봐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한편으로는 그 실제로 이 땅에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죽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독을 퍼뜨리는 무서운 그런 재앙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모양을 굳이 기록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천사들 또는 이런 악한 존재들에 대한 형상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넷째 생물의 모습이 그랬죠. 독수리 모양 같고 또 사람 모양 같고 사자 모양 같고 송아지 모양 같았던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죠? 또 그렇게 또 청황색말, 뭐 검은색말 뭐 그런 것들이 타고 왔던. 근데 왜 이 악한 무리들,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는 사단 마귀에 대한 그 모양들을 기록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죠?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해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 모양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것과 더불어 11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자,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잠언서 3장 27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잠언서 3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라고 되어 있어요. 메뚜기는 왕이 없다랍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왕이 있다라고 했을까? 이 잠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지금 잠언서 말씀에 왕이 없다라고 메뚜기를 얘기했다면 왜 왕이 있다라는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적행의 사자라고 불러. 재밌는 건 이 메뚜기 황충들, 악귀들 이런 재앙들을 주는 것에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무적행의 사자야. 무적행의 사자라는 뜻이 뭐죠? 사자, 앙겔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뭐 천사 또는 전령 누군가 보내서 온 사람,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이라고 나가고 아볼론 또는 뒤에만 아바돈이라고 말해요. 파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더라 라고 말하면 이 무적행 안에서 그 모든 악귀들 마귀들 이런 영적인 존재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파괴자 멸망자 이렇게 될 텐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무적행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 무적행에 갇힌 자라는 뜻이잖아. 누가 통제하고 있어 이 무적행을? 하나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황충들의 무시무시한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이제 악한에서 착한 사람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 들었던 그 영화처럼 무시무시한 광경을 계속 보여주고 이런 환란을 보여주고 이런 형벌을 보여주고 이런 저주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안 돼, 멸망받으면 안 돼, 저주받으면 안 돼 라고 계속 경고하시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의 형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건 뭐야? 전갈의 꼬리. 이것만 나와도 돼. 이것만 찔르고 이것만 죽지. 이미 다 설명돼 있어. 그러나 거기도 제한이 있죠. 뭘 못하게? 죽이지는 못하게. 왜? 그 목적은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자신의 진노를 쏟아내지만 아낌없이 쏟아내서 다 죽여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이들이 돌아올 구멍과 여지를 두시려고 그 모든 경고를 쏟아내는 것 뿐이지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공포감을 줄 수 있죠. 물론 무시무시함을 줄 수 있죠. 왜? 형벌은 두려우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 마지막 심판에 죽음에 이르는 것은 무서운 일이니까, 공포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결국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게 아닌 겁니다. 결국 뭐하게 하려고요? 예수를 믿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이 모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무적행의 사자인 마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파괴자, 이름만 멸망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뭐 하죠? 나중에 20장에 살펴볼 때 예수가 다시 그를 집어넣어요. 다시 또 풀어줘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단 마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계획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인 겁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9장의 얘기입니다. 신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되죠. 근데 왜 많이 오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 건물 지으려고? 문화센터 만들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화센터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이 모든 공간을 오픈하고 어서 오십시오. 예수가 당신들을 기다렸습니다. 나도 기다렸듯이 당신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십니다라고 말해주려고 우리가 교회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담을 쌓고 문을 쌓고 벽을 쌓고 문을 닫아 거르고 오지 못하게 하고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안 돼, 왜 차별하고 왜 구분하고 우리가 왜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무슨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오지 못하게, 우리가 무적행의 열쇠 가진 자입니까? 하고 있는 꼴이 지금 뭐냐면 황충 가운데 왕이 없는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무적행의 사자인데 무적행의 열쇠 가진 자처럼 아볼론, 아빕스, 이 시면과 이 무적행을 만드는 자가 돼버렸어요. 교회를 스스로가.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만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신앙을 놓고 신앙을 낳고 이걸 해야 신앙이 되고 저걸 해야 신앙이 아니라고 판단해버리는 이상한 공간과 이상한 공동체와 이상한 모임과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올해 주제가 뭐죠? 오직 예수만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예수만 보이기를이에요. 네, 우리 민섭이가 또 영어로 이렇게 잘 그 주제를 만들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섭이 형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을 저희 출애굽기 이제를 요한계시록 끝나면 다룰 거니까 그 내용 중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뭘 보내는 거죠? 우리를 보내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에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보냄받은 자.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이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뭘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와인 줄 알까요? 저분이 여호와라고? 안 나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교회 왜 나오냐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횡령, 간음, 잘못된 세습, 교회 안에 있는 부정, 부패, 불의, 불법. 우리도 언젠가 직분자를 세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건 불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불법을 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세울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우는 직분은요, 나중에 우리가 직분자도 훈련할 건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데 교회를 돌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가 될 거예요. 우리 그 일을 중요하게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많이 와서 눈을 우리는 안 쓸면 이제 교회를 못 오니까 저 밑에 있는 우리 사부님
우리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시니까 그 남편 대신 사부님이 열심히 또 치우시고 저도 치우고.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좋은 이웃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러 나라 외국에 모르는 사람들 가서 선교하고 학교 세워주고 교회 만들고 굳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데 무슨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이웃도 내어주지 않고 좋은 이웃을 살지 않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만약 거기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이웃들이 맨날 아유 저 목사 봐라, 눈도 한번 치우지도 않고 쓰레기 막 갖다 버리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래서라도 더 눈을 치우고 그래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좋은 이웃이 되셔야 돼요. 올해 안에 우리의 목적. 두 번째, 좋은 남편, 아내,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저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돌아오죠.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가정이 새롭지 않고 가정에 은혜가 없는데 누가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로 오겠습니까? 우리 이 두 가지 할 겁니다. 올해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보이기를.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으로. 주제까지 다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9장을 다루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9장에 왜 이 황충들의 모습이 이렇게 흉측할까? 근데 이 흉측한 모습으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까? 위협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재난, 또 진노, 하나님의 여러 형벌과 저주는요, 경고형인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목적이 뭐죠? 돌이키시려고. 그럼 돌아와야죠.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성적 잘 받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다리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죠. 내 말에서 그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 그 사람들을 향한 기다림,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채워서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 해의 삶이고, 그게 이 한 해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목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